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전 이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삼부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엘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난이요 아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구약 성경 6면입니다. 구약 성경 6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절 했죠? 21절 할 차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틀을 닦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난 교회, 변화된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 한 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방향을 제가 이렇게 두 군데 성경을 같이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방향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좀 유념해서 보시면서 신약 성경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족보들 중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과 누구죠?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씨에 대한 축복,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다윗은 가나안 땅을 통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뭐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잘못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역하고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풍부한 우리를 향하신 진리를 조금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기적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소설책을 보는데 도입과 전개와 절정과 이거 쭉 따라서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는데 한 토막 쭉 빼놓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지금 족보를 아담의 족보를 봤고 아담의 족보는 뭐예요? 사람의 족보죠. 사람.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살아있던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족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죽었다. 스라의 자녀는 몇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게 우리나라 족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족보는 대부분 그래요. 어디서 태어났고 뭘 했고 자녀는 어떻게 낳았고 죽었다. 이게 인간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는 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죠. 그 위로는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그건 뭐죠? 씨의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죠.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또는 환난은 뭘 싸고 있는 보자기다?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의 고통 또 고난 그 이유가 뭐예요?
씨 없는 게 이유죠. 자식 문제가 이 집의 문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신 거예요? 씨를 언약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 모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 하면 멀리 들리니까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죠? 얼굴에 다 있다 써놨어요. 자식 문제 다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축복을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하신다? 자식 축복을 언약하신다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이 뭐가 복이라 그랬죠? 아니 지금 한 2달 동안 내가 복 얘기했어요. 사역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사역? 예수님의 사역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요, 복음서가 뭘 기록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서 읽는 거예요. 복음서는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인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다. 그렇게 복음서를 정리하고 복음서를 읽어야 뭐가 보이는데, 그냥 이거 왜 성경은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나, 아이고 참 이런단 말이죠. 이건 신학생들도 그래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태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마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누가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요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4가지 관점과 4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권의 복음서를 기록했지, 그게 없으면 한 권만 필요한 거예요. 한 권만 필요한 거예요. 보셔요. 뭔 족보만 얘기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한 절에 딱 끝이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딱 끝났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이 엄청 길죠. 우리가 알듯이 보내놨잖아요. 3절 보세요.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 인물이란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쭉 예수님부터 위로 거슬려 올라가는 게 얼마나 길어요. 길죠. 기는데 이 길게 있는 인물들 중에서 마태는 2사람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주목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봐라. 자식 축복, 땅 축복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걸 잘 못하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멸망한다, 자식 안 된다,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했던 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활동할 때는 언제냐 하면 말 안 들을 때 선지자가 역할이에요. 말 안 들을 망해갈라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눈물로 돌아와라 돌아와. 그래도 안 돌아와. 호세아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와. 자꾸만 망할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대? 자식이 잘한대. 그래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가 포로예요. 포로. 누구 포로예요? 그렇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은 세상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 그 끝난 것 같았어요. 또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직장 생활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룰루랄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아이고 틈만 있으면 그냥 사표 던져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뭐 할 자신은 또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땅도 빼앗겨버렸어. 아시리와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의 땅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빼앗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 축복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땅 축복을 하셔서 주셨지만 그 씨는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 땅은 빼앗겨버린 땅이 됐다.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요. 이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를 한 줄에 딱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한 절에 함축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회복하고 싶어서 오셨다? 씨와 땅을 회복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한 절의 위치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씨 축복과 땅 축복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멸망한 것 같았는데 멸망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하시죠. 이 복을 선포하시죠. 그죠? 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언약이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언약의 성취죠. 예수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죠. 무슨 언약의 성취?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씨가 잘되게 하겠다. 씨를 축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씨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역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일성으로, 이것은 어떤 동떨어진, 구약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과 한 권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으로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씨를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실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요 그 일을 하시는데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죠? 전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뭐 하셔요? 에? 전도하러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도하셨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는 것하고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영적인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하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하고 관계를 정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 낳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거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하고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동떨어지게 생각한다고요.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하고 연결을 딱 지어놓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양육자들 반 하면서요, 구약 성경 할 때는요 제법 아는 것처럼 막 해요. 근데 신약 성경 들으니까 헤매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하고요 육신의 일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리가 안 돼. 목사님 씨가 뭡니까? 땅이 뭡니까? 계속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뭐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복음서를 다 하면 조금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고 내 생활하고 지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고 내 생활 따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고는 뭐냐 하면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건 뭐예요? 자, 혼 따로 몸 따로면 뭐예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에? 미친놈이지. 그렇죠? 생각은 이리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버리고, 지금 추운 겨울이 돼가는데 핫팬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건 미친놈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우스운 꼴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이 신약 성경은 영적인 자녀 낳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육신의 씨 낳는 거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영적인 씨 낳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로 볼까봐 그게 따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따로 자꾸 하는 거예요. 영하고 혼하고 따로 놀면 뭐예요? 그 죽은 놈이지.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아요. 천국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시와 땅이 멸망해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자,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땅이, 우리의 땅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는 길이 있다 하면서 그 회복의 길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주석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그 본문을
성전 정결 사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요 뭐냐면 그 텍스트 그 본문을 현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파악한 거예요. 성전 정결 사역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오전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자, 시작.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누가 질문했다고요? 유대인들,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 장사하는 사람. 네, 오전엔 제가 그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장사를 시킨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 뒤에서 장사를 시킨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에요. 목사 장로들이 뒤에서 장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편의를 제공하자 이거지. 편의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기 편하도록 해주자. 오면 밥 먹기 편하도록 해주자. 오면 앉아있을 때 따끈따끈하게 해주자.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같은 가시면 따끈따끈하게 좋죠. 에? 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썰렁하고 추운 교회 가고 싶어요?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봐, 여기 다 오염되는 환자들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청소해버린 게 그거예요. 그 얼마나 편리한 교회입니까? 다른 데는 말이지 양을 저 멀리서 끌고 와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돈만 주머니 넣고 와가지고 쫙 와가지고는 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양 탁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거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채찍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솔직히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됩시다. 아멘.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십자가 집은 돼. 아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전 정결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서 막 쫓아내니까 사두개파들이 뭐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뭐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줄이 끊겼죠. 왜 심각하게 날 쳐다봐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뭐가 끊겼어요?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 그럼 돈 때문에 싸워. 내가 보니까 너무 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 양해문 교회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본다고. 요게 뭐예요? 갈고리로 본다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줄 건 뭐예요? 무슨 표적 보여줘야 돼? 아이고 저 법주 집사님 대답 아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 무슨 표적 보여야 돼요?
오전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알고도 나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표적이라니까. 아멘.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 한몸 교회를 보여주면 돼. 이게 사두개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사흘 만에 부활한 거다.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거다. 이게 내 몸이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장사하는 교회 말고, 사업장이 된 교회 말고, 십자가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양희문 교회에게 하나님께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업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사역적으로 나가야지. 뭘로 나가야 돼? 사역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사역으로 나가나 봤더니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거듭나는 건 묻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몇 년 동안 지었다고? 6년 46년이죠. 그렇죠?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네가 어디 짓느냐? 이 사두개파들의 계산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야.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시 축복 받고 땅 축복 받으려고 하면 사역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니 사람들 가지 말고 여러분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가만히 있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전통, 관습, 형식,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망한 이유인데 그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허물어 버린지 아셔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짓기를 희망하고 소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주셨다고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인데 내 대대로 왕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통치 말이 통치. 성전을 지을 때 주겠다. 여기 조건 뭐 지을 때?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 질문해야 돼요. 성전을 지으면 왕권이 영원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나 이 말이죠. 그건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허물고 계시는 건 저는요 이 시대 교회들이 문 닫는 건요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좁히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정을 허무는 건 하나님께 허무신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을 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 지금 넘어지게 하고 계신다. 허용하고 계신다. 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구약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방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궤의 내용이 뭐예요? 법궤 사상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동행하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 법궤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문화가 정착 문화죠. 항상 같이 다니는 문화가 아니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유목 생활은 같이 다녀야 됐지만 정착 생활할 때는 같이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별로. 왜? 집 지어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까, 이게 다윗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지었던 건물의 양식은요, 이방 양식입니다. 이방 양식대로 지은 거예요. 이방의 재질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법궤라고, 법궤.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이 법궤를 통해서 이방을 통치하겠다. 이것이 다윗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성전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임마누엘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성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방 양식을 통해서 지어진 이 건물, 이 도시, 문화,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성전을,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법궤 사상이 없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해? 인간이 차지한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 차지했고요, 인간의 예식이 차지했고요, 형식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가 버리고 인간 노릇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인간의 씨를 축복할 수 없는 씨고 그 성전이고, 인간의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필요해? 필요 안 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허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 되시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두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뭐냐? 내 몸으로서 교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나이까 했을 때 그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내 몸된 교회가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은 누구인가? 거듭난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해석하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변한다, 예수님께 드리면 변화된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깊은 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변해야 되는데 변화의 핵심에 교회가 있다. 근데 이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청소하고 계신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은 이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의 사역이 최고다. 사역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해야 우리 개인이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방법입니다. 가정 살리는 방법이고 자녀 살리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내가 왜 모르는지 아느냐 하면, 구약 성경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아. 신약 성경 오니까 맹통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양육자반 안 한 사람은 더 몰라. 아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도 몰라. 양육자반 해보면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 살리는 길이 거기 있어요. 또 우리 땅을 회복시키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믿고 또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사역하려고 그러면 거듭남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능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된다.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갈 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잡혀요. 이게 구조가 돼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단편적으로 아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전체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4비전 반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차가요, 얼마 전에 원당 가서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램프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탄력을 받아서 중간쯤 올라오는데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꽉 밟아가지고 바닥에 꽉 엑스레이터가 딱 닿았어. 그래도 꼼짝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차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나 보다. 다시 빠꾸.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풀고 뒤로 쑥 내려와서 또 한참 있다가 숨 고르게 하고 막 올라가서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가만히 서 있어. 그게 몸에 힘만 들어가고 시간을 잡고 가고, 그게 막 꽉 밟고 있어도 안 가. 희한하다. 이거 왜 이렇지? 또 뒤로 후퇴가 다시 한번 달리고 와서 올라가는데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차 이제 폐차할 때 됐나 보다. 이거 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잘 고치는 카센터가 있대요. 같이 갔어요. 가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 차가 어떻게 힘껏 밟아도 안 올라가는 차가 이 차라고. 그랬더니 제가 한번 검사해보지요 하더니, 검사하는 기구를 톡 대놓고 뭐 시동 걸어놓고 부릉부릉 하더니 한참 보더니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하더니 다시 테스트기 들고 자기 사무실 안에 들어가더니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막 두들겨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요 에어호스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에어호스가 뭐냐 하면 에어필터에서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가는 주름관 있는 이렇게 큰 그 호스 있죠. 여성들은 대부분 모르고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그거 상한다고 차가 안 갈까? 저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걸 빼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큰데 요만큼만 붙어 있고 다 떨어졌어.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차는 전자로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기름이 나간대요. 근데 공기가 다 딴 데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뭘 알아들어? 공기가 안 들어온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밟았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가 안 가? 힘만 줬지 기름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부속을 갈아 끼웠어요. 갈아 끼워가지고는 이제 그 카센터 주인이 나보고, 목사님 이제 한번 시운전 해보셔요. 그런 거예요. 제가 속으로 반신반의했어요. 그거 갈았다고 갈까? 그래 이제 맞고 해가지고 한 5m, 10m 안 갔어요. 갔더니 이 다리를 밟았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아찔아찔한 거예요. 안 간다.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시운전할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 좋은 차를 나는 바꾸려 했다니까. 차 바꿀 게 아니고 차 고쳐야지. 여러분 인생 바꿀 게 아니고요, 고쳐야 돼. 고쳤으면 되는데 내 인생은 틀렸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고치면 돼. 아멘. 그러니까 알아야 되지. 알아야. 저는 모르니까 이거 틀렸나 보다 이랬는데, 아는 사람은 딱 보더니 딱 고쳐가지고 고쳤으면 된다. 좋은 차입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좋은 차입니다.
자, 따라 좋은 차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회개해요. 고치면 돼, 고치면 돼. 근데 고치는 센터가 어디냐? 교회라고. 아멘. 근데 센터가 모르면 이거 큰일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 센터가 모른다 이거예요. 뭐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 전통 얘기하지, 뭐 현상 얘기하지, 조건 얘기하지, 편리 얘기하지, 이러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멘 해보래요. 아멘. 우리 교회는 죽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가정들은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아멘.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 시작. 고치면 최고 가정이 된다. 아멘. 나는 좋은 나다. 고치면 최고 나가 된다. 아멘.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고치려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 돼? 우리 예수님의 진단, 교회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정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보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표적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 표적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전하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